이 선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달 성과 암송해 볼까요?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세요. 나 지금 현재 어려운데요, 어렵지만요,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기면요,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23번째인데 택함 받은 자녀의식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브로라고 하는 낯선 지역의 섬으로 최초로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을 쭉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하나도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적자가, 그 엘루마라고 하는 대적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 방해를 했지만 그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아주 험산 줄령을 넘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총독 서교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더라 그랬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가 처음에는 예배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할 말이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다렸다가 손을 들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단상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중을 쭉 훑어보면서 뭐라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회중을 무시하지 않고 회중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렇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 회중들은 바울의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여 드렸고 한 번만 듣기는 아깝습니다.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뭘까요? 우리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요, 우리들 모두가 이번에 친인척들을 만났을 때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고 우리는 못에 충만합니다.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말이죠.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내 분위기를 화목스럽게, 분위기를 은혜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시작하느냐면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랬어요. 거기다 줄 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랬어요. 택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신앙이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어떤 의식이 이렇게 들어오냐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선택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지적으로 열등한 동물일수록 순간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등 동물일수록,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아니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창세전에, 오래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느냐 이겁니다. 왜? 지구상에 약 240여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주변에 똑똑한 민족, 잘난 나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니들은 별것 없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예의 바르고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니네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똑똑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잘났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랬어요. 보잘것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가? 그것은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땐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내용을 전하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거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쳐놓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서는 왼수 같은 인간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사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더더군다나 선교사로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불만을 토해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는 선택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선택해 주시지 않는가요?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은 내버려두고 나만 선택했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모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거기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건 뭐가 같냐면요, 자, 어느 빌딩에서 불이 났어요. 소방대원들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빌딩에 있는 많은 갇혀진 사람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들고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나 같은 인간 저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나만 구출해 줬나요?
다른 사람도 갇혀 있는데 왜 나만 구출해 줬나요? 이 말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발견하고 나를 구출해 줬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구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만 이 서방대원에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치병,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가 넘는데, 많은 불치병자가 있는데 어떤 의사가 말이죠, 자기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관찰하고 치료를 하면서 치료해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질병이 고침받은 다음에 의사 선생님, 왜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나를 치료해 줬나요? 왜 다른 사람은 내버려 뒀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갖다가 발견하고 나를 이렇게 전적으로 치료해 주셨나요? 나를 구출해 주셨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피조물이 가져야 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구원을 갖다가 뭐 말하자면 교황이 선택한다든지 대통령이 선택한다든지 어떤 권력자가 선택한다든지 또는 교회를 믿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돈 많은 부자들이 모여서 선택하기로 했다면,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선택하기로 했다면 그 선택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이죠, 그런 적이 있어요. 인도에서 어떤 선교사가 사명을 받아가 영국에서 말이죠, 인도로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모두로 저 무식한 것들한테 선교를 가냐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어련히 알아서 구원해 줄 텐데, 이것은요 너무나 잘못된 그런 교리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선택되었는지 사람은 모르지만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우리는 그 선택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특별히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야 될 진리는 뭐냐? 두 번째로, 나 같은 인간도 택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 같은 인간도 택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인간도 택해 주셨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내가 믿고 내가 원해서 내가 교회에 오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철이 들어가면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섭리하심 속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지며 몸소리치게 감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철들었다 그럽니다. 믿음이 철들기 전에는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철이 들면요 내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재롱을 피우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말이 너 잘한다, 너 진짜 이쁘다, 너 최고다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요 내가 정말 최고고 잘한 줄 알고 전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철이 들면은, 아니 그 철 들기 장가가고 시집가기 전에도 철이 들면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구나 하면서
부모님을 알게 됩니다. 엄마, 아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말이죠. 부모님을 존중하게 돼요. 그때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철이 들었다 그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믿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택함의 교류는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이제 3대째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한 번도 교회의 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이성이 제 교만한 것이 이렇게 발동이 되니까 어려서부터 믿은 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한번 즐겨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 안에 틀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말이죠. 이 처음에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고 그러면 야 저거 얼마나 시원할까. 목구멍에 그 들어가가지고서 온몸을 돌고 나온다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나는 왜 저 담배 한 대도 못 피워보고. 종종 말이지 사람들이 술 한 잔 마시면은 그런 것도 나는 한번 못 해보고 말이죠. 정말 저는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 빨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너무 무서운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청교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요, 엄두도 못 내고 뭐 담배 한 대 빨면 술 한 잔 마시면 벼락 맞아 죽는 줄 알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은 너무 무서운 목사님이라서 유행가를 부르면요, 유행가는 마귀 노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유행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죄악인 줄 알았어요. 그런 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굉장히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자라나니까 웜에 지긋지긋한 거. 나는 말이지 이 틀 속에 자라나가지고 마음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즐겨보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선택에 대한 교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르신다. 그러니까 제 아담아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선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마음껏 죄 짓다가 죽을 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늙고 기운 없고 할 일 없고 돈 없을 때 그때 천당만 달랑 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야말로 호시탐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곁길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자유함을 맛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목사님 집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의심도 많이 하고 불신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그냥 날라리 교인이었는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지. 전에는요 솔직히 그랬다니까요, 은혜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담배 한 대 못 펴보고 술 한 잔 마셔보지 못하고 나이트클럽 한번 못 가보고 말이죠. 못된지 못한 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했었는데 은혜를 갖고 보니까 내 몸에 술 한 모금 마셔보지 않고 담배 한 대 안 빨아본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으니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니까는 내가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제 기질을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교만하게 방탕하게 살 수 있는 그 저질적인 요소들이 지 안에도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갈 뻔하면 피하게 해주시고 넘어질 뻔하면 말이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 길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제 마음속에 감격스럽느냐 310장에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반주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말이죠 얼마나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찬양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간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내 멋대로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같냐면요. 옛날에 그 유명한 배너 영화 보면요. 배너 악수라는 게 있어요. 배너 악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서로가 이렇게. 예? 자, 오른손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보라고. 잡으라고. 이렇게. 잡을 줄 몰라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생한 실물 교육이니까는. 자, 오른손이 하나님이라고 치고 왼손은 나야. 하나님 나 싫어요. 나 하나님 좀 떠나 살고 싶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왼손이 나를 한번 놔보세요. 왼손을 놔보세요. 이렇게. 나는 낫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살아봐라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잡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일찍 믿는 거 억울합니다. 매주마다 교회 나가는 거 싫어요. 좀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늙어서 기운 없고 돈 없고 할 일 없고 시간 많을 때 믿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일진데 썩 빠지게 고생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인생 완전히 밑바닥에 빡빡 기게 한 다음에 부르세요. 이게 택함의 교리예요. 그게 견인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 네 멋대로 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충동이 있었어요. 네 멋대로 살아봐라.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내 인생 자신만만합니까? 유혹에 넘어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온갖 짓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탐욕대로 내 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나라고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서 점점 하나님 멀어지고 나중에 실컷 두들겨 맞을 때 그때쯤 아이고 하나님 이제 믿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매 맞고 돌아옵니까? 따라서 존말로 할 때 들어옵시다. 제가 존말로 할 때 들어왔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늘 회의와 갈등 속에 정말 틀에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눈치 봐가지고 도망갈까, 속대말로 토끼일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를 갖다가 그러나 그 마음속에도 정말 내가 제대로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아시고 저를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오래전에 간증인데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중심을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 기억엔 6살 때부터 교회의 문턱을 밟았고 믿지 않는 부모님께 교회 다니면서 매를 맞았으며 길 건너 초등학교 친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울려 퍼지는 찬송가 소리에 멍하니 서서 왜 내 부모는 믿지 않는가? 저 아이는 무슨 복이 많아 온 집안 식구가 예배를 드리는가 싶어 부러움과 질투에 나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내 밑에 2년 터울 쌍둥이 여동생들이 방언을 받아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워 그때만 해도 목사님 설교 강대상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게 질투가 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아무도 없는 오후 3시쯤 교회 가서 강대상에 올라가 하나님 나도 방언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겁없이 기도했을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뒤로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예배와 기도로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고 둘째를 6년 만에 낳는데 다니던 교회가 작다 보니 영아부, 유아부실 또 한 차가 주일에 교회 가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오다 보니 산후 우울증과 영적 갈급함은 극도로 달하였고 몹시도 착한 남편은 토요일까지 멀쩡하다가 주일에 예배만 가면 심한 두통으로 머리가 아파 예배 도중에 나가 차 안에서 있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는데 멀쩡한 머리가 왜 아프냔 말이야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목욕탕에 가는데 어느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내게 너무나 호의적으로 다가왔고 전화번호도 주고받으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구세경 교회 다녔었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언니처럼 엄마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내게 다가와 하나님이 화숙 씨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가 봐. 그게 뭔지 모르겠다며 여운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더욱 궁금증을 유발시키더니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말에 넘어갑니다.
6개월을 빠지지 않고 맨 앞자리에서 어린 아들까지 시간당 용돈을 줘가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달콤하던지. 6개월이 지날 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남편에게도 다니자고 해야겠다 마음먹어 남편을 살살 꼬셔가지고 교육장소로 2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굉장히 지성적이기 때문에 남편이 탕명하는 교수의 이단 연구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주일 새벽에 수상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세상에 내가 다니는 곳이 바로 이단 신천지의 교육장소인 것을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거기에 힘이 빠져있는 나를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수원에 사는 제부에게 전화를 걸어 요청해 나 모르게 작전을 짜서 주일 오후에 수원에서 동생 부부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제부가 조용히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화숙 씨가 가는 곳이 이단 신천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부인했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은 날이 없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했었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단에 빠지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며 그렇다면 나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말에 제부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익산에 가까운 예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 사랑교회 출신인데 말씀도 좋으시고 제자 훈련을 하고 건강한 목회를 하는 말에 그 말씀, 제부의 말에 설득이 되어 예안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나보다 남편이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머리가 아파 밖에 나갔던 그 남편은 제자훈련, 사역반, 유치부, 유년부, 섬김종으로 한때 섬기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참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이단이라는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단에 빠져있다면 이제 지난날 나의 경험이 그것이 재료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바꾸게 하신 그 하나님, 참으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도요, 우리 집사님이 늘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비록 잠깐 6개월 동안 이단 신천지에 빠졌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부의 권면의 말을 듣고 예안교회를 인도해서 지금 온 가족이 참 충성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에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은 이단이다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고 저도 통일교 교리에 한번 강의 들으러 갔다가 한번 지금 말이죠 소개받아가지고 파고다 공원에서 강의 들었었거든요. 뿅 갔어요. 이 통일교 교리 뿅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집불도 모르면서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이 통일교 교리는 다른 데서 가르치지 않는 이단이기 때문에 색다른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애들 몰아놓고 통일교 배운 교리를 썰을 풀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내가 썰을 푸는 거 보고 오주환 저 자식이 생전하지 않는 말을 한다 가지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으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말이죠, 내 마음속에는 또 우쭐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통일교에서 배운 내용도 모르십니까? 하면서 말이죠, 목사님 들으라고 더 열심히 막 통일교를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오주환 너 죽을래? 왜요? 목사님한테 가서 들어보세요. 이단이야. 저는요, 목사님이 이단이야 라는 말에 딱 끊어버렸어요. 주의 종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지. 그러나 그 목사님이 굉장히 골동품 신앙이지만 성경으로 바르게 가르쳤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이후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통일교는 왜 이단인가 오히려 제가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부른 찬양처럼 말이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반적이고 한 번 나를 택한 이상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견인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 번째로는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그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에 제가 방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건 좋아요.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팩트가 뭐냐. 요즘은 팩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팩트가 뭐냐, 사실에 대한 근거가 뭐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좋아요. 그럼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으로요? 내 생각으로? 아니에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를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 입술에서 이거 예수 재수없네, 나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나 예수 싫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요, 나는 이게 궁금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욕이 발달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는요, 욕 한번 하려면요, 짐승과 숫자와 인간 동원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 욕이 간단해요. 뭐 욕이 뻥 이렇게, 그거 뭐 보통 영화를 보면요, 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하는 욕 가운데서 불경스러운 욕이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댐, 이걸 욕으로 써요. 어느 순간에 욕이 되어버렸어요. 난 그렇게 욕하다가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고 저주할 자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인정하고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택함을 받은 증거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말 못해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거기서 거기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시여 내 인생의 전부라는 노래를 못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동연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예수로만 그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예수 하느냐? 기분 나빠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직 택함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많은 기도 시간에, 저는 보통 하루 한 3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많은 내용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택해 주셨어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나 같은 놈 내버려 두셨더라면 저는 제 기질을 알거든요. 교만하고 건방지고 방탕하고 세상 질견의 죄 속에서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놈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주님께서 양이 찾아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목사로 삼아주셨다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까 2부 때 우리 서점이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 자매가 8년 만에 왔어요. 우리 샤론에서도 일도에서 또 한때 우리 교회 서리 집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갔어. 여러분 가운데 뛰쳐나갈 분 또 계세요. 이 자리에. 존말날 때 들으세요. 뛰쳐나가서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유튜브를 보냈는데 한동안 듣다가 귀찮아가지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카톡으로 해보면 안 본 표시가 나잖아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한참 그 서점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나도 뇌리 속에서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딱 온 거예요. 수요일날 저기 앉아가지고 막 퍽퍽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형 사고가 났는가, 집안에 큰일이 있는가, 뭐 암 걸렸는가, 별 생각이 들어보는가, 이제 매 맞아서 오는구나. 그런데 하는 간증이 뭐냐, 목사님, 제가 암이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나가세요. 한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봤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허무해요. 가난한 것도 아닌데 병든 것도 아닌데 허무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봐라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상한 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맛을 봐도요, 마음이 늘 허전해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스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여백이 그 택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내 식대로 사니까요, 내가 돌아다녀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구경도 다녀보고 쇼핑도 하고 말이죠, 맛집도 찾아다니는데 그때만 껄껄대고 낄낄대고 좋을 뿐이지 돌아오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요, 돌아다니지 않아도 구경 다니지 않아도 이것저것 내가 맛보지 않아도 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말이죠, 또 모처럼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당부합니다. 모처럼이라도 잘 오셨어요. 여러분 들락날락하면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오신 것을 계기로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군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는 살 수 없군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택받은 증거이군요. 주님 나도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일어서서 다 같이 그 생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 따볼 수 없어도 그 신교회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배 마친 다음에 정기재직회 공동회의가 물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사는 여전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설 선물을 가져가실 때 1층에 내려가셔서 차분하게 줄 서서 기다리셨다가 오늘 오셨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계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 모으고 어때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선택해 주셨다니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선택하심 택하여 주심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우리 한번 그런 고백하는 기도 다 같이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효자 효녀의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